할렐루야. 8월 3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에 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06편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881쪽에 있습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여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나의 잘남과 나의 어떤 자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생명과 위로와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 그 일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106편 13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에게 은혜를 입고 배신으로 그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이죠. 배은망덕이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늘 신실하게 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반역으로 이렇게 되갚아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본문도 이스라엘의 이 배은망덕함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함께 살펴보았던 1절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이런 일의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백성들은 그 은혜와 구원을 받을 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곧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처럼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시험하였지만 특별히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불평불만했었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지만 거기서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은혜로 응답을 받죠. 그런데 은혜로 응답을 받을 땐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는데 하지만 그때뿐 곧 잊어버리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에게 없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불평하며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5절을 보시면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의 육체는 고기를 먹고 배가 불렀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오히려 쇠약해졌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함, 우리의 평안은 육체적인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만족함을 누릴 때 편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육체가 만족이 되어도 하나님이 없이는 영혼이 쇠약해지며 그 인생이 결코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육체의 만족을 얻지 못할지라도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말씀 계속 보시면 16절부터 18절 말씀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갈라 반역한 무리들을 다 삼키셨고 또 불로 악인들을 다 태움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지도자들에 대한 도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겉보기에는 겉으로 볼 때는 상황이나 사람을 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불평을 할 때도 그 이유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우리가 사람이나 상황에 불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과 어떤 상황으로 향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땐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불평할 때는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향할 때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떠한 상황과 또 어떠한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답 주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9절부터 20절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으로 십계명을 받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그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그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하였죠. 우리는 지금 이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거나 어떤 신상을 부어 만들어 그것을 예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것으로 끌어내리는 일은 종종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500명의 찬양대가 다양한 악기와 멋진 화음으로 웅장하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막 웅장함의 전율이 느껴지기도 하죠. 반면에 두세 사람이 마땅한 악기도 없이 그저 목소리로만 찬양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좀 덜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500명의 찬양이나 두세 사람의 찬양이나 똑같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그분의 영광 자체를 우리가 보는 그 기준으로 끌어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 기준으로 끌어내리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고 교회 인원이 작다고 해서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작건 크건 많건 적건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또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스라엘들의 반역들은 이처럼 큰 일을 행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이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어떤 악행과 범죄와 교만과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했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한 악행들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또 하나님을 잊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기준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반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23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큰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을 향한 이 모세의 간구가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처지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노를 돌이키셔서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또 찬양의 제목으로 다가오죠.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반역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함과 또 이유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다가도 곧장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또 욕심을 내며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도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도 할 말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진작에 멸망을 받았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하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단지 보류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해 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조차 계속해서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어떤 반역과 이런 죄스러움과 어떤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 은혜가 무엇보다 크기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한 해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우리의 불의함을, 우리의 죄됨을 한번 계속해서 충분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불의한지 한번 마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묵상 자체는 결코 반가운 묵상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죄됨과 나의 민낯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불의함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그 묵상의 끝이 정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됨이 더욱 깊이 묵상되면 묵상될수록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도 더욱더 깊어집니다. 이러한 깊은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가운데 넘쳐 흘러서 주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또 살아있음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우리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여 마땅하지만 그런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진노와 심판을 모두 대신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됨과 또 우리의 어떤 불의와 또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깊은 묵상 통해 이 죄됨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이, 정말 은혜와 감사의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는 우리 설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 있습니다. 함께 나아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 올려드리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